감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주께서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멀리하고 때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서 또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 안식일 첫 시간 주님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가 이론 쪽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다 이곳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고국에서 또 있는 형제들, 이곳에 있는 형제들 정말 이 안식일 기억하여 주님께 더욱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형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은혜로우신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밤낮 마음 쓰시고 새벽부터 온종일 오늘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에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영감적인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 이제 정말 완전한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좋은 계절,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많이 닮고 또 닮아가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그 단체 카톡방에 명시가 있는 아침 해가지고 이상철 목사님이 올리셨는데요. 거기 이규현이라고 하는 그 시인의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이상철 목사님의 친손녀딸이 됩니다.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가요? 아주 어린 이 학생인데 영어로 쓴 시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올리셨어요. 근데 그 번역된 시, 그 한국말로 번역된 시 거기는 떠오르는 아침 해, 또 다가오는 저녁 달,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이 정오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영어 원문에 보면 The rising sun, the coming moon, the following afternoon 해가지고 이 초등학교 학생이 맞추기 쉽지 않은 그런 운율을 잘 맞춰서 시를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놀랍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이 가을에는 누구라도 한 편의 시를 읽고 싶은 그런 계절이죠. 네. 그래서 저는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 이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우리 교회 직원 4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84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이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스위스의 시민권을 가졌고 또 다시 독일로 돌아갔다가 1933년에는 미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나중에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교회를 무시했지만 역시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래서 나는 이제 느지막이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다시 한번 아멘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들려주고픈 말씀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죽어라고 나와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죽어라고 교회를 나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어서 견책과 경고와 조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관심을 품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아멘. 목사와 복음교육자에게 보내는 증언 6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상에서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많이 있고 견책과 경고와 조언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지만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입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과연 어떤 곳인가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는 면회소입니다. 매 안식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친교의 식사를 맛있게 나누고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천국, 이 땅에 있는 천국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면회소와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탁소 같은 곳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자꾸 죄악의 때가 묻습니다. 세탁물 같은 죄인들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정결하게 씻음받아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세탁소와 같은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교회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죠. 피고름, 앓는 소리, 역겨움을 느끼게 됩니다. 병원이 아픈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불쾌한 환경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 병원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가 죄인들과 범법자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속과 같은 교회는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 혹 잘 낫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가슴에 품고 안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을 때까지 정성을 쏟고 기다리고 또 지켜보면서 돌보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아픈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냄새와 역겨움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병원과 같이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곳,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번째, 이 교회는 훈련소 같은 곳입니다. 훈련받은 군인처럼 역경을 극복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꾸준히 열심히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선악을 분별하고 어떻게 삶에서 그것을 적용해야 할지를 훈련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바로 충전소, 보급소 같은 곳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세상의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 삶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전받는 곳, 다시 필요된 것을 보급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이 5가지로 교회를 설명했는데요. 첫째 면회소, 둘째 세탁소, 세 번째 병원, 네 번째 훈련소, 5번째 충전소. 이 중에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이 교회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사회를 보시는 우리 노장로님, 이 5가지 중에서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전 맨 마지막 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받는 충전소. 충전소, 보급소, 오아시스, 거기에 감동이 됩니다. 아멘. 우리 수석장로님, 윤장로님은 이 5가지 중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번이요. 네. 이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는 곳. 우리 장로님들께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이 장로님. 장로님은 생각하실 때 이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꿈을 되찾는 것, 뭐라고요? 기쁨을 되찾는 것. 네, 기쁨을 되찾는 곳. 음. 아니,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 그런 말은 안 했는데 아마 그 충전소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충전받는 곳. 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교회의 상, 이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어쨌든 이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상처받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의 떡을 배부르게 먹고 진리의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으로 춤추게 되는 정말 기쁨의 장소, 정말 소망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84편은 진정 성전, 교회를 사랑하는 다윗이 지은 고백과 찬송의 시입니다. 학자들이 이 다윗이 이 시편 84편을 언제 지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84편을 다윗이 자신의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죠.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쫓겨나가서 성전을 찾아오지 못할 그 시기 동안에 이 시편 84편을 지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84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1절부터 4절까지, 5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중간에 그 셀라라고 하는 그런 후렴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성전이 어떤 곳이었는가, 그의 고백과 찬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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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며 거기 거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참석하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할 것은 단연 우리 주님이 계시는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사역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천국의 비밀과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이들을 만날 때마다 손을 얹고 치료하셨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상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직접 하셨지만 교회를 통해서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나라를 확장하시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서 그분이 지상에서 선포하신 똑같은 말씀을 지금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분의 손이 되어서 지금도 병든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것처럼 영생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거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결핍이 많고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때때로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그 사명을 반드시 이어나가시는 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이 성전은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늘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만든 자의 행복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눈물의 골짜기인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종종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분인나가 이 자녀가 없는 한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럴 때마다 이 한나의 마음은 정말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울고 먹지도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한나는 어디로 달려가지요?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는 이 세상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중에 그저 울고 주저앉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달려나갔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울며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를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하늘로 향하여 배로를 만들고 사는 사람, 그 기쁨과 행복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그 84편 5절에 보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사람이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시온의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글자보다 어떻습니까? 크기가. 요거야. 예, 다른 글자보다 작죠? 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히브리 성경 본문에는 그 시온의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큰 길, 하이웨이, 프리웨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9월 첫 번째 금요일 날 설교한 설교의 제목, 이건 너무 큰 것을 요구하고 있죠? 9월 첫 번째 금요일 저녁에 제가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는 본문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여기 시편 84편에는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큰 길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음에 있는 큰 길은 어디를 향해서 있는 길이냐면, 우리 그 히브리 본문에는 없지만 친절하게 이 한국말을 번역하는 성경학자들이 거기에 마음에 세상을 향한 대로가 아니라 시온을 향한 대로, 시온으로 가는 큰 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여 길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 마음에 큰 길이 있어서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번 도로 프리웨이는 제한 속도가 몇 마일입니까? 제한 속도가 65마일이에요. 65. 네. 근데 이 하늘로 향한 하늘의 프리웨이의 제한 속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멘. 완전. 예. 이 다니엘서 9장 23절에 그 제한 속도가 나와 있는데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하나님에 계신 하늘 보호자까지의 거리가 얼마일까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인 것입니다. 초고속, 하이스피드, 그것이 바로 하늘로 향하는 기도의 대로의 속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눈 깜짝할새라고 부르고 싶어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눈을 감았는데 바로 명령이 하늘로서부터 떨어져 내려옵니다. 이 체험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교회에서 더욱 뜨겁게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직원 4권 534페이지에 가장 열렬하고 열정적이고 번민하는 기도, 다윗이 부르짖으면서 드린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다윗이 기록했던 이 시편에 있는 그 기도문을 이 교회 증언 4권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40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시편 119편 166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시편 119편 20절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것이 훌륭한 시편 기자가 소유한 것과 똑같이 씨름하는 기도의 정신이다. 오늘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열렬하고 열정적이고 번민하는 다윗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며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는데요. 눈물 골짜기가 뭐가 될 것이라고요? 6절에 많은 샘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길은 척박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저 울면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눈물 골짜기에서 결국 샘이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이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른 비는 여러분 봄비입니까? 여름비입니까? 가을비입니까? 겨울비입니까? 가을비. 네,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는 가을비입니다. 10월 달과 11월 달에 내리는 비예요. 메마랐던 여름을 지나고 가을비가 내리면 이제 씨를 파종할 수 있게 땅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파종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결국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힘을 얻고 더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힘을 얻되 더 얻게 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기도드리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의 행복한 마음의 고백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기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 누구를 얘기하죠? 다윗 여기 3인칭으로 다윗이 노래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속절없이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참여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의 이 짧은 시에서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4번 등장합니다. 근데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시작하죠? 마지막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만군, 군대의 사령관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는 뭐가 필요할 때 정말 그리워지죠? 힘이 필요할 때, 위기 때, 전쟁 중에 이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1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시며 온 힘의 근원이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 다윗이 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고 핍절감 가운데 있었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모하는데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냥 하나님 문지방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겠습니다. 아멘. 다른 이방 나라의 그 화려한 궁전에 있는 것,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멘. 거기에서 정말 산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다른 곳에서 백날 첫날 행복하게 호화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아주 절절한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면회소고 세탁소고 병원이고 훈련소고 충전소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가장 귀한 것, 영생을 나누어지는 일, 그 일을 이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뉴욕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방문해 보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긴 유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리버사이드 교회는 록펠러가 지은 교회입니다. 이 10가지를 그 유언으로 남겼는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하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꼭 지켜라. 열 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어라.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남긴 이 유언 10가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록펠러의 어머니처럼 권면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영과 혼과 몸에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을 통해서 강건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그 사역을 잘 이어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주님의 몸으로 온전한 교회로 우리 힐탑 교회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성전을 사랑했는지를 그의 고백과 찬양을 통해서 보여주셨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그 이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몸이 상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를 불렀던 그 다윗이 비록 이 세상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그곳이 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이른 비로 복이 넘쳐나게 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실탑의 성도들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몸소 맛보는, 그리고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감당하는 우리의 살아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생애를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안식일 하나님 꼭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이 안식일을 보내는 시간 동안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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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